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끝절인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끝절인 33절입니다. 복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4장부터 예수를 믿은 새로운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룰 것을 권면해 왔는데, 바울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그리고 가정에 대한 변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면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는 3장까지는 좀 제목을 붙여보면 교리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과 가정으로 삼으셨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3장까지 즉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했다면, 4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니까 주로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면 그들이 이전의 이교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어떤 전통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건지 삶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 빛의 자녀 이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알려질 것 아니냐.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와 현장이 가정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핵심은 부부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가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지, 세상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보았는데 읽었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표현들은 이 시대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아주 파격적인,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서로 사랑할 것을, 그래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바울이 가정 부부를 권면할 때에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로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차별, 어떤 그 당시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비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실질적인 어떤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해서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그 부분을 25절부터 한 절씩 좀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5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에 비교를 했죠. 비유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 공동체가 모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러니까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이고, 그 모일 수 있는 장소, 건물로 구분된 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그 교회가 사람이건 공동체이건 건물이든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거룩한 영을 소유하기에 교회가 되었고, 그런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교회가 되었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이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교회가 되도록 사람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 끝에 뭐라 말합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바울은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즉 예수를 영접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그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가 이혼하고 파산되는 많은 현실 가운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는 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바울은 가정이 온바로 서야, 부부가 건강히 서야 너희의 삶도 바뀌고 세상에 복음도 전파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가볼까요? 26절로 29절까지를 좀 끊어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좀 길지만 좀 간략하게 단순하게 좀 정리한다면 깨끗함,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남편에 비유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남편들,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 세례를 상징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정결케 하는 것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깨끗함, 정결함,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져야, 삶에서 씻어져야, 마음이 정결해져야, 그런 정결함으로 네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희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가정으로 세워져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정을 보고 부부를 보고 전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교로 세운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 즉 남편 너도 그렇게 되고, 더 확장하면 아내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먼저 남편에게 너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라 라고 말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 시대에도 바울의 권면은 아주 훌륭한, 어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훌륭한 권면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좀 높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바울의 이런 권면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때 많이 보았듯이 당시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요즘 표현을 하면 문란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우상의 신전 가서 함부로 살아도, 그리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의 말을 좀 묵상해 보니까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이것은 높이는 차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리시려, 인간을 구원하시려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버리셨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예수님 본받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런 모습 본다면 바울의 말에 참 그 의미가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종종 우리는 여러 가정들 볼 때에 부부간에 문제가 많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우리 남편은 밖에서만 살아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내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 못 되고, 밖에서만 잘하는,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 안에서는 무책임한 남편,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가 들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남편들이 그래서 욕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비난받을 때도 있는데 2000년 전에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남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를 말하는 이 권면은 아주 당시로 보자면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부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본다면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가 그 밑에 나오니까 남편이겠죠. 창세기 24장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남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될지라.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남자는 때가 되면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그리고 생활권 안에 생존권이 달려있던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한 여인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죠. 어떤 시댁이나 어떤 양가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가정의 부부 사이가 파탄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리고 독립적인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섭리와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라 하실 때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만큼 남편의 책임이 큰 겁니다. 아내의 책임도 물론 크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역사가 주로 남편에 의해서 주도권이 있었으니 남자가 부모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 어머니 영향받아서 그 가정이 조금 이상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한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창조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 된 내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창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야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너희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전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가서 우사에 신내서 뭐 함부로 놀고, 함부로 바람 피우고, 함부로 아내 버리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31절을 두고는 말인 거예요.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 그러니까 이 31절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의 의미가 비밀처럼 깊다, 많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한다, 이해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은 나는 남편을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아내를 교회에 비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남편이 가져야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아내인 그 교회를 아내에 비유한, 즉 교회를 아내에 비유했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나는 이런 비밀이 31절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있다고 나는 본다, 이 말인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죽음으로 이루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정 부부 사이에 딱 정해보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부가 부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주인 된다는 것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높일 때 또 아내는 남편의 머리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잘 감당할 때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서 이웃에게, 세상에게 소금되고 빛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 가정 부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은 쉽지 않고, 때로는 예수를 믿음에도 가정은 힘들고 평화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심지어 깨지기까지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이 변화된 삶,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가정뿐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부부가, 가정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부부와 가정 되도록 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깨달음과 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변화되며 성숙되어야 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겸손하며 높이며 또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가정이 아름답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빛과 소금 되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